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보는 창세기 47장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큰 복을 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 요셉이 특별히 그들이 고센 땅에서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청원을 했고 바로가 그것을 수락합니다. 고센 땅에 머무는 동안에 천하의 흉년은 더해가지만 야곱과 그의 일가는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에서의 야곱 일가의 삶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저 뒤에 47장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고센 땅에서의 삶이란 흉년 중에도 그리고 낯선 애굽 땅에 와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지난주에 46장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던 중에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리라. 그 결과가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결론적인 말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불 그러면은 뜨겁잖아요. 뜨겁지 않은 불은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 그 순간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만 있다고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릴 때 제가 이거 언제까지 꼭 갚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정말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못 갚는 거죠.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약속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함께 가겠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함께 가시고, 그래서 낯선 땅에서도 흉년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야곱과 그의 가족이 누렸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 28장 맨 마지막 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그 1장과 마지막에서 크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십시오. 살다 보면 흉년을 만날 수도 있고 혹은 애굽의 발을 디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센 땅에 함께 가셔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센 땅이 어느 땅입니까? 고센 땅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애굽이 영토가 넓잖아요. 아프리카 그쪽에 그 동북쪽,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국경 인접 지역이에요. 그 유명한 나일강의 삼각주 그 바로 인근에 있어서 뭐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만 초지가 아주 크게 발달한 지역. 그 야곱 일가의 직업이 목축업이잖아요. 하나님은 고센 땅을 예비하셔서 그들이 익숙한 목축업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심지어는 왕의 가축을 돌볼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궁에 물건을 드리는 거예요. 안정된 직업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고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둘 때 뭐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았습니다만은 가장 마지막까지 내려놓기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세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당시 보내고 있던 학원도 끊어야 되고 레슨도 그만시켜야 되고 그저 할 수 있는 거는 학교 보내는 것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니까.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 세 아이가 대학을 다 졸업했어요. 안 놀라시는데 대학을 졸업했다고요. 그리고 그때 악기 레슨 다 끊었는데 지금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세 아이가 모두 하나 이상 악기를 잘 다룹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자기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서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반려의 채널이 생겼고, 또 뭐 세상적으로 그들이 지금 내로라 할 수 있는 자리에 간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만족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비 된 저로서는 그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하나님이 목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하나님이십니까?
부모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생각이 제일 많죠. 지난주에 금융문맹 탈출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의 돈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던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제일 많이 쓰시죠? 예. 그러나 여러분, 이 타국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믿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법으로 훈육하시면 돼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37편에 보면, 내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고센 땅의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 그들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흉년과 낯선 땅에서도 환난 중에도 그 약속의 자녀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고센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고센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그곳에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구별해 두신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국과 섞여서 살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애국은 다신을 숭배하는 사회입니다. 나일강이, 곤충들이, 가축이, 태양이, 파라오가 그들에게는 신적 대상이에요. 그들에게서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문화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개구리, 뱀, 황소, 태양을 섬기는 그들과 혼합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도록 구별된 땅을 예비해 두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센 땅이죠. 우리에게도 고센에서의 삶처럼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고센에서의 삶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게 고센에서의 삶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 그건 뭡니까? 그 요체가 뭡니까? 도대체 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쭉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라는 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고센 땅, 이 고센 땅에 붙일 수 있는 성경에서 가져오는 수식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구별된 땅입니다. 구별된 땅.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거기에는 파리 재앙을 내리지 않아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여기 구별하다, 이게 팔라라는 단어인데요, 차이를 두다, 뚜렷하게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파리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죽이지 않으십니다. 애굽의 장자는 다 죽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안 죽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구별해 주신 땅 고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이스라엘을 재앙에서 구별하시려고 마련하신 땅 고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섬기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흉년 중에서도 낯선 땅에서도 생업을 얻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고센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나그네 의식입니다. 그 땅은 애굽의 동북쪽 가나안에서 제일 가까운 땅. 왜 거기에 머물게 하는가? 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그 땅에서 비록 안전하고 부하고 창대해질지라도 여기가 우리 영원히 살 땅이야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약속의 땅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게 나그네 의식이죠. 이게 나그네 의식입니다.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7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이 장면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애굽 왕을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당시 애굽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신적 존재예요. 하늘 같은 존재예요. 근데 야곱이 그를 만나서 그를 축복을 해요. 세상적으로는 야곱과 파라오는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인데 야곱이 그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7장에 가면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두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데 하면서 두 가지로 멜기세덱의 높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형제 사이에서도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래서 그 생업이 없는 형제 지파,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을 나눠야 된다고 율법으로 명령한 거 아니냐?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거, 형제에게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멜기세덱에게 했으니 멜기세덱이 얼마나 크고 높은 사람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멜기세덱의 크고 높음을 설명해 주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붙이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 파라오를 축복하는 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당신보다 낫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야곱의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비교는 할 수 있겠어요? 비교도 안 되죠. 그러나 야곱은 나는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자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 없는 나는 존귀한 자다. 이게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왕을 축복하는 거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비록 그렇게 고백을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지. 이 애굽 왕에게 인사하는 장면에서 두 번째 생각할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나그네 의식. 야곱이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는 130년에 놀라지만 여기 인생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어요. 내 나그네 길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47장 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내 조상의 묘소가 있는 곳에 묻어다오. 그 어디에?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다오. 야곱은 고센 땅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야곱뿐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이 지금 애굽의 왕을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이런 인사말을 해요. 4절에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이곳에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여기 거류하다 이 단어가요, 구루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손님으로 머물다, 잠시 머물다. 그러니까 애굽 왕을 만날 때부터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뿐이 아니죠. 그의 아들들도 다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이 바로 고센 땅에서의 삶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여기까지 소개를 하다가 여기까지 소개한 사람들을 묶어서 해설해 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들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 사람들 다 자기들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다라고 생각하고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특징이 있지요. 뭐예요? 이 땅의 소유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왜? 이 땅은 잠시 있을 곳이니까.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삶이 어렵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진짜 집이 따로 있으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절실하게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나그네 의식입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물결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전부인 양 그렇게 우리를 호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땅에서의 어떠함이 나의 나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잘 되냐 못 되냐, 성공이냐 실패냐,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의 인생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땅에서 실패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거라고 단정하지 않고, 혹 잘 되어도 거봐 하면서 으쓱하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 편안함도 잠깐이고 괴로움도 잠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내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오직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이 나그네 의식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이 나그네로 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시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을 구별해서 예비해 두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예비해 두신 자리가 있습니다. 자카르타가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교회는 흉년과 낯선 타국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입니다. 교회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그리고 재앙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특별한 피난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안개 같은 땅에서의 삶의 조건들, 거기에 기죽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고 다만 세상을 축복하는 당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별하신 고센 땅,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해 주신 그 구원의 세계죠. 믿음의 세계, 교회에 속한 삶. 이 고센 땅에서의 삶, 이것을 대신할 만한 찬양이 없을까 이렇게 저렇게 묵상을 하다가 한 찬양을 발견했습니다. 영어 원래 제목이 Still이에요. S-T-I-L-L. 이게 조용한, 잔잔한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주품에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잘 아시죠?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날 덮쳐와도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여정을 갈지라도 기죽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본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다만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잠잠히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보다도 큰 자들입니다.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객들,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그 나그네들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위에 두 개는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역대하 6장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저를 따라 읽으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애굽의 고센 땅을 구별하셨듯 이 땅에 교회를 구별해 두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사오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땅에서의 삶에 창념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조금 빠르게 같이 기도드립시다. 시작. 주님, 애굽의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 땅에
우리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자유롭게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센 땅을 예비하셔서 창대한 복을 누리게 하셨듯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참 신앙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세상의 조건들에 주눅들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날을 소망하며 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이 땅에 교회의 영광과 위대함이, 그 특별스러움이 이 세상에 선포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